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쳐진 곳들 다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표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과 기쁨이 담긴 마음들을 가득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8편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 가장 복된 인생과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128편이 너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3절에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이것은 감람나무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알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안정과 형통의 복을 말합니다. 사실 나라가 어려우면 이렇게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가꿀 수 있는 작물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안정돼야지 포도도 자라게 되고 또 감람나무도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큰 하나님께 영적인 또한 육적인 복을 받는다. 이것을 이렇게 지금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같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도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름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과수원을 가꿔도 가을에 태풍 한번 오면 다 그 수고가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다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잘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나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받지 않았나요? 예, 받은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맛보면서 30년을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죠. 우리 베델비전 센터를 완공하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129편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는 의인들을 괴롭혔던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까? 모세 때는 애굽, 그리고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괴롭혔죠. 사사 시대 때는 블레셋이 너무나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뭐 아수르, 바벨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129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30편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얼마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다리는지가 바로 6절에 파수꾼의 비유를 통하여 나와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성에서 경비를 보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군대에 경계와 경비를 서는 보초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군대 가서 새벽에서 근무를 서봤지만 얼마나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지, 그러면 빨리 동이 튼 다음에 이제 부대 숙소로 들어가서 따뜻하게 좀 이렇게 쉬고 그리고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수꾼의 마음인 거죠. 파수꾼이 정말 이 새벽이 동이 트는 걸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근무가 끝나고 이제는 병영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강렬함보다 더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시여, 어서 속히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군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애타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건강, 나의 마음의 아픔, 나의 자녀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의 도움을 호소하시고 청탁하시고 아뢰십시오.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터지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31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영혼의 평안함.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정말 어머니의 품에 있는 갓난 아기가 걱정이 있습니까? 정말 조금만 배고프면 어머니가 이렇게 젖을 그 입에 대주죠. 또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면
금방 엄마가 안아줍니다. 몸에 열이 나면 안고 있는 엄마가 얘가 이렇게 왜 뜨겁지? 이렇게 바로 아픈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영혼이 안심할 수 있습니까? 132편 역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나와 있죠.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다윗을 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성전의 그 전신이 뭡니까? 성막을 사모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정말 이 성막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런데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언제죠? 바로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 사장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죄 없는 백성과 함께 하시지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하고는 전혀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환상을 품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요? 그럴 수 없죠.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또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비보를 듣고 의자에서 굴러서 목이 꺾여서 죽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긴 언약궤는 한참을 돌아서 나중에 다윗이 바로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성소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다음에 전쟁에서 빼앗겼을 때 블레셋에게 그때부터 이 성막은요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어디에 그 이후로 보관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곳에 언약궤가 빠진 바로 이 성막이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이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땅에 이 성막만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언약궤가 빠진 성막, 그것을 바로 이렇게 5절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에브라다는 뭐냐면요, 이것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곳, 바로 언약궤가 빠진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곳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다에 바로 이 성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다에 굉장히 황폐한 곳에 언약궤가 빠진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바로 이 성막을 찾았도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이것은 언약궤 말하는 거죠,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스토리를 이렇게 지금 132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막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는 빼앗겼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 에브라임에 있게 되었고, 그 에브라임에 있는 성막을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돌고 돌고 돌아서, 네, 결국 다윗이 자기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막을 먼저 갖다 놓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바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먼저 준비해 놓은 성막 안에 이 언약궤를 넣어서 이제 완전히 바로 엘리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안에서 예배했던 것과 같이 예배 회복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성막 안에 다시 언약궤가 되돌아오게 함으로써 진정한 예배 회복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스토리가 132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또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누추한 성막에 계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는 왕궁을 지어서 궁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텐트 같은 성막 안에 아무리 언약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잖니. 너의 그 귀한 마음은 내가 받겠다. 하지만 성전 짓는 것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게 하면서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다윗의 성전을 지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 야곱과 언약을 맺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죠.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 역사 끝까지 계속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약속을 다윗과 맺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기 나와 있죠. 다윗과 맺은 언약.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수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언약과 그들의 교훈은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너의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을,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 즉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멸망을 당해도 지켜집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만왕의 왕, 영원한 왕위를 정말 이어가신 분이었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16절과 같이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바로 이것이 132편인 것입니다.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그리 아름다운고. 자,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신약시대 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사랑할 때 그 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표현했죠. 자, 2절, 그 아름다움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것은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됐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바로 임직식을 말합니다. 그 임직식 때 머리에 관유를 붓죠. 그러니까 이 관유가 얼굴을 타고 흘러서 이 수염까지 묻혀져서 이 수염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바로 그 모습을 형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수염에서 이렇게 막 관유가 뚝뚝 떨어지는 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대제사장 임직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것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바로 이 헐몬산,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북쪽에 있는 산이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을 때 변화되었던 이 변화산을 말합니다. 헬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고요. 거기는 만연설인데요, 위로부터 깨끗한 물이,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아주 깨끗한 물이 방울방울 모여서 시내가 되고, 그것이 그 밑으로 항상 마르지 않고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산의 그 이슬이 내려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명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4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끝입니다. 자,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의 손을 들고 그분의 구원을 너희들이 함께 외칠지어다. 3절 마지막 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귀한 말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28편부터 134편까지 굉장히 많은 시편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이 사순절 또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앙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잠잘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에 만족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연합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을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앙망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거할 때 그런 만족함이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있지도 않는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파랑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님, 정말 우리 교회의 입당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카운티 입당 허가가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성전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새성전의 시대를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한옥권과 영어권이 더욱더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젊은 분들과 노년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주님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시작된 성경 건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지금 3월에 완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카운티 입당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나와서 아버지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이 지역사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민족을 섬기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냐민 저스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의 띠를 메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성전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유람선과 같이 아버지 거칠애와 자랑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함과 같이 아버지 영적인 전투가 정말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섬기며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다민족들과 또한 미전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애틀란타의 총기 사고로 인하여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정말 차별을 받고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아시안 아메리칸들로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이 사회에 공헌하며 또한 차별받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차별과 폭력을 멈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한인들과 또한 에이시안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예배와 선교의 대부흥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들로서 어려움을 느끼고 차별과 아버지는 폭력 가운데 희생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애틀란타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우리가 존경하며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풍토가 아버지 하나님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들도 더욱더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하여 할 바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차별을 받으면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존경하며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폭력으로 인하여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또한 백신의 보급으로 인하여서 종식되어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정말 그 속도를 가속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젊은 분들과 또한 어려운 분들 또한 빈곤 국가들도 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또 해외 선교지의 예배와 선교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가 아무 걱정 없이 만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는 평안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 평안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 안에 더 깊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하시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